오늘은 예수님이 실행하신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실행하신 십자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44번째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미 구약은 200번의 설교로 이제 정리를 했고, 신약은 100번의 설교로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이제 핵심을 추리는데, 지금 거의 반쯤 왔는데 사복음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실제 상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내일 말씀은 부활, 실제로 부활하시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왜냐?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런 희생의 보혈을 흘리시고, 또 죄를 이제 사하시면 사람은 이제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자유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저주,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 저주를 푸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만 사함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저주가 풀려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제 오늘과 내일 두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9시에 6월절 그 절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희생양,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고 이미 6월절 만찬 때 다 밝히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제 피를 흘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7번 말씀을 하세요. 7번. 그걸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7번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그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 간간히 예언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이제 죽음의 과정을 이제 겪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돌아가시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예표예요. 바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풀어주실 때 이제 부활, 진짜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바로 무덤에 묻히셔요.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바로 그 값이 저주인데, 예수님은 그 저주까지도 대신 받으셔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옥에까지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옥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고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거기까지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이 그 음부를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걸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우리가 읽은 이제 26절부터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상칠언이 이렇게 반반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딱 하나의 말씀이 거기에 둘이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7마디 말씀을 상고할 때 가상 7언을 하신 예수님, 먼저 첫째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십자가의 목적이 딱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느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그 사람들이 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지 않으셔요. 오직 저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저들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그 사역을 이제 이렇게 감당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죄를 해결해 주는 은혜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하셨어요. 왜 하셨느냐? 바로 실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그 용서의 대가가 바로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풀을 때 주어지는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먼저 영혼만 구원을 받아요.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 못한 사람은 영혼이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음부, 고통받는 영혼들의 감옥. 그러나 그게 풀린 사람은 바로 안식을 누리는 영의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좌우편의 강도가 같이 매달렸잖아요. 근데 그 강도 중에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막 저주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돌이켜요. 깨달아요. 우리가 죄진 만큼 값을 당하는 게 당연한데 저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해요. 예수님, 저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가 그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니까 그 짧은 시간, 그 마지막 타이밍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신자 1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 또 예수님의 그 낙원으로의 초청이 적용된 1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극적인 거예요. 십자가상에 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그 영혼을 음부에서 낙원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중에 26,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도 이제 33년 정도 사시면서 아마 가장 가까운 분이 어머니였고 또 가장 고마운 분이 어머니였고 또 그 어머니가 이제 처녀로 잉태해서 낳은 이 아들로서 어머니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사역자가 없잖아요. 구주를 낳고 뒤에서 가장 귀한 섬김을 하신 그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그 처음 십자가에 사도 요한도 거기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거기서 인연을 맺어줘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한 그 목회지에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리아 기념 성당도 있고 다 있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거기에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도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27장하고 마가복음 15장에만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 부모 앞에서는 부모 공경 사역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여 있는 건데, 이 엘리 엘리 하라는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인데, 이 말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혹시 후회하고 원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 내려 깔렸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시편 22편 1절에 메시아의 예언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대신에 죄값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그 죄값으로 버림을 당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대신 죄인이 되어서 이 사역을 이렇게 복종하고 있다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메시아의 그 부르짖는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것도 예수님의 그냥 인간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류는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앞에 목마른 영혼들이에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그러한 목마름을 메시아가 체험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대속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말라 하는 자에게 뭘 줬냐?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했다. 실제로 그 군인들이 그걸 죽여서 예수님의 입에 대줘요.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역 완수의 보고예요. 이제 사역이 다 끝났어요. 완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사역 완수를 이 땅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다 끝났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고 사탄에게는 권세를 꺾으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가상칠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그 6시간 동안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므로 메시아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다 완수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메시아로 입증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유대인들 생각은 영웅이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냐. 사람들은 돌아섰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입증시켜줘요. 기적을 일으켜서. 그게 뭐냐?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그 지성소의 휘장은 1년에 한 번만 열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남아있는 죄를 다 씻는 예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 성소의 휘장을 한 번 여는 거예요. 한 번. 1년에 한 번. 그날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임시 변통이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거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그 일을 마감하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성소의 휘장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찢겨져 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갇혀있는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깨닫고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때 무덤이 열려가지고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 밖에 무덤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더니 그 사람들은 이 바위 속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거든요. 바위가 터지면서 시신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예표지 진짜 예수님과 같이 한 번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부활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표라고.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은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된 거예요. 메시아로서 입증을 시켜준 거예요. 또 하나는 목격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책임자가 백부장이었고 또 거기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뭐 온갖 희롱을 다 하고 옷도 뺏고 막 다 했잖아요. 침도 뱉고. 그러던 자들이 마지막에 이 기적의 현상을 보고는 자기들이 고백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로 죽인 자들이 증언했다면 그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은 성취됐다라는 것을 입증시켰는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제 법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법 절차를 밟아요. 어떻게? 만약에 이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안 죽었으면 그냥 다리를 꺾어서라도 억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성취예요. 어떤 성취? 6월절 양은 다리를 절대 꺾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에게 다리를 꺾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실현됐고, 또 하나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군병들이잖아요. 그들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는데 하고 자기들이 후회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성취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입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그 왜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느냐?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죽음의 과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물질적인 요소로 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니까 물질은 물질로 산화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무덤에 묻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요. 그가 누구냐? 바로 70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숨어 있었는데 진짜 마지막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자기가 제자라는 걸 밝힌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무덤에 묻히는 예수를 보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히는 일이 그게 진짜 제자지. 손해볼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밝히고 내 무덤에다 우리 예수님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의 그 진리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깨우쳐 줬잖아요. 그 사람도 그때는 밤중에 찾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정중하게 나타나서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뿌려드렸다. 장례를 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향품을 발라드린 거예요. 그 사람도 70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70명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신분을 노출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여자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여자 제자들은 의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향품도 못 발라드리고 예수님 저렇게 묻혔구나. 무덤을 기억하고 향품 사가지고 돌아가서 안식일 날이 끝난 다음에 주일 새벽에 향품 발라드리러 갔다가 부활을 그들이 처음 만나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 복 받는 거야. 남자들이 뭐 씩씩하게 앞장서서 했어도 막상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여자들은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향품 빨리 사가지고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가서 향품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경비병들이 지켜요. 거기다가 돌문을 닫고서 봉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교대로 계속 지켰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철저히 그걸 막았어요, 미리. 그런데도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되어야만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그는 죽은 게 아니다. 또는 그는 죽어서 시체를 제자들이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다 증거하고 올라가셨거든요. 장사된
된 자가 살아나야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